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봬도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사주일이죠.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오늘 방금 전달받았습니다. 땡큐.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초등부를 위해 항상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초등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진영 하트 뿅뿅 이렇게 보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편지도 받습니다. 교사의 좋은 점이죠. 여러분 유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싸울 때 어떻게 말을 하는지 봅시다. 애들이 학교에서 막 싸웠어요. 싸웠는데 각 담당 선생님들이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국어 선생님은 이놈들 주제도 모르고 쯔쯔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두 번째, 수학 교사는 뭐라고 했냐면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영어 선생님은 오, 노노노노, 스탑. 그 다음에 뭐 여러 선생님이 있지만 국사 선생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압권입니다. 조상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이놈들아. 그 다음에 세계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이 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게 있겠냐. 그 다음에 물리교사 힘으로 싸우는 게 최고가 아니야. 근데 최악의 대답이 있습니다. 생물 선생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벌레만도 못한 놈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있는데 한 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에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두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나 한 사람을 택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읍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 주일학교에 유치부 교사의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한 사람이 중요하고요. 우리 유초등부 교사 중에 한 사람, 청년부 교사 중에 한 사람, 우리 교회 중에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시대 말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엘리 한 사람이 바로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시대가 됐느냐면 그 시대를 이가봇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가봇의 시대란 말이 뭡니까? 이가봇이란 말은 마치 그 시대를 상징하는 말같이 들리는데, 이 이가봇이란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가 아기를 출산하다가 잘못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며느리가 죽어가면서 자기 아들, 출산하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는데, 이가봇이란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갓난아기에게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어떤 말로 들리냐면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는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한 사람 엘리가, 한 사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또 한 사람 엘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온 세상이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감사한 일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소망스러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 제사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둠의 세대, 어둠으로 짓눌려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꺼치지 아니하고 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생명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 어둠의 시대입니다. 절대적으로 무너지는 침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게 되고요, 영광이 돌아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사무엘 시대가 들어오지요. 그리고 사무엘 시대가 다 맞춰지게 되면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데,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 장군 앞에서 쩔쩔매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습니다. 근데 다윗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주변 국가를 점령하고 정복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되니 나라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
그 나라 전체가 영광이 되고 나라가 번영하고 번창하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차이가 너무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우리 주일학교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주일학교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주일학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게 되면 이 교회는 번창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이 찾지 아니하시는 그런 존재가 이 교회를 이끌게 되게 되면 결국은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사람이 있을 때 번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침체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사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교사가 반듯하게 서 있으면 수많은 학생들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교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교사 한 사람이 영적으로 뜨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게 되면 그 주일학교의 영혼들이 살아 역사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것이지만, 만일에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게 되게 되면 결국에는 주일학교 전체의 문제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심각한 문제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것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치부 교사들 가만히 보게 되면 정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교사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이 너무나 애를 씁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중고등부 교사들, 청년들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금산 장로교회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가 있는, 소망이 있는 주일학교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살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미래가 밝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금산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이들이 참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이 살아있는 교사들, 그리고 존귀한 교사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사들은, 이 헌신된 교사들은 여러분, 이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학생들에게 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헌신된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일학교 교사가, 내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유치부 교사를 하든, 아니면 유년부, 초등부 교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중고등부 교사를 하든, 아니면 내가 청년부에서 청년부 교사가 되든, 아니면 새가족을 지도하는 새가족부 교사가 되든, 아니면 구역에서 말씀을 전하는 구역 교사가 되든, 정말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교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영어를 가르친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인데, 교회학교 교사인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능력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철학을 가르치고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지, 우리 교사들이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나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유치부부터 우리가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올라왔는데 이 젊은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청년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 주일학교 교육에 실패합니다. 오늘 만일에 당신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죽는다라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이 말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가르치기보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죄인이고요. 우리 예배 시간 전에 안내하던 우리 장로님들도 죄인이고요.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던 찬양대원들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도 죽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게 되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게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아주 뜨거운 불이 날마다 활을 타는데, 여러분, 평생토록 영생토록 뜨거운 불구덩 속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영생복락 누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강이 흐르고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있고 모든 것이 진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치장된 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인데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내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학교 교사들이, 목사가, 장로님들이, 또한 권사님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오게 되면 이것을 반드시 가르치고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천국 백성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일학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영어 공부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심판에서 용서함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많고 많은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십자가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능력을 외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사가 외쳐야 될 또 하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유치부 아이면 유치부, 또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부면 청년부면 우리 장년 성도들이면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고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잘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아시지요? 인권은 얘기하면서 진정한 인권은 없습니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이고 지금 시대의 교육의 문제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란 존재는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고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나라는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나라는 존재, 한 사람의 존재가 여러분 무시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인데 소중한 사람인데 정말 이 사람의 가치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천하보다 소중한 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한 사람을 무시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학생들을 볼까요? 우리 학생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는 존재 목적이 공부하는 것으로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학교 가라, 공부해라. 집에 들어오면 공부해야지. 그리고 이들은 마치 자기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계인 양 눈을 떠도 공부, 학교에 가도 공부, 집에 들어가도 공부, 쉬는 시간에도 공부. 우리 부모님도 늘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기계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억지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뭐냐면 난 공부하는 기계인데 시험을 봤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이 기계가 나빠가지고 뭐가 됐어요? 시험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은 뭐가 되는 거죠? 부모님께 혼나고 자기는 실망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옥상에 올라가서 얘기합니다.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나 같은 공부하지 못하는 기계는 죽어야 돼.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왕따 당하고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일을 합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기계입니까?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날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돈 버는 기계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병이 들면 돈을 못 벌죠? 죽어야지. 맞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만큼 돈을 벌지 못하면 또 그것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하고 정말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교회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유머 시간에 얘기를 했죠.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싸울 때 생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놈들.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 사람이 벌레만도 못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원숭이만도 못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공부를 하지 못한다고 책망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이 아이들을 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공부하지 못한다고 책망할지라도 우리 교회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감싸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완벽합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찬양대원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허물이 있고 약한 사람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가 있는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의롭고 똑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허물 많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돈 많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품어주지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허물 많고 약하고 문제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천하보다 귀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싸 안아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여러분 기도해주고 이를 여러분 품어주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면요,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냐면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나의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것은 신분상의 비천한 뜻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때문에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동역자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택한 야곱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이 예뻐서 돈이 많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자체,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다.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친구일까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친구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친구보다 하나님의 친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고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내게 오는 어린 양들을 품에 안아주고 사랑으로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주일학교 교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일학교 교사들이 축복을 받는데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이 축복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무엇이냐면 어린이 전도와 양육 사업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들에게는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아이가 터벅터벅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유치부 교사들과 달려나가서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영접을 했습니다. 누구를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탕하게 놀다가 10대 청소년이 죄를 짓고 방황하다가 어느 날 주님의 전에 달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달려나가서 그를 품에 안고 끌어안아주고 영접을 해줬습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품에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교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교사의 사명은, 교사가 하는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가 있지요. 그건 뭐냐면 인구 절벽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장가를 가지 않아요. 시집과 장가를 가지 않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 결혼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아기를 낳지 않지요. 근데 아기를 낳아도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10명씩 6명, 저희 어머님은 6명, 저희 할머니는 10명 이렇게 낳으셨는데 우리 딸은 1명, 저는 3명.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10명,
우리 어머니 6명, 저는 3명, 우리 딸은 1명, 둘째는 안 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자녀들이 점점 아이가 없어지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게 되죠. 점점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아지죠. 그 다음에 어린이를 양육하는 기관들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멀리 따지지 말고 여러분, 우리 금산군에 교회들이 많은데 면 단위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여러분 읍에 있는 교회 외에는, 면 단위에 있는 교회는 유치부도 없고요, 유년주일학교도 없고요, 중고등부도 없고요, 청년부도 없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1년에 면 단위에서 아기를 낳는 것이 결국 2-3명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유치부가 없어지죠. 유년부가 없어지죠. 초등부가 없어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있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면 단위의 교회들이 제일 적은 나이가 몇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교회 제일 적은 나이 젊은 분이 70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대개 80, 90입니다.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기들이 없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10년, 20년 후가 되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느라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여러분 자기를 헌신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들 정말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이 주일학교 교사들은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왜 축복이 있느냐면, 어린이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잘 키워서 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이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우뚝 세워놓게 되면 이 어린아이가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꾼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된 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50에 예수 믿으면,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50에 예수 믿고 60, 70, 80 건강하게 사는 것이 80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30년 50세, 60대, 70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30년 동안 주를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이것도 귀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 유치부부터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이들이 교회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눴습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교육을 받았지요. 중고등부 교육을 받았지요. 청년부 교육을 받았지요. 대학부 교육을 받았지요. 그리고 일반 대학을 들어갔다 다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강도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었다, 도둑이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깡패가 변화되어서 예수를 뒤늦게 믿게 되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치 있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다윗이, 다니엘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섬기다가 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귀한 것입니다. 한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어린 아이들을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양육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온전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요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축복 덩어리입니다. 복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다. 힘을 다해 사명 잘 감당하시고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사랑해 주어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